할렐루야. 5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멋있고 맛있고 향이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5월의 푸른나무 교회 주제는 5월의 참음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표현을 Love is never give up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 나눌 말씀이 좀 길기에 찬양 없이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걷게 되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대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은 늘 이 두 길을 두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대로를 가기보다 마음대로를 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보다 마음대로를 좋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다른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대로를 벗어났고 거짓 형제들이 안내하는 마음대로에 접어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목적지,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율법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율법 아래라는 말을 3장에서부터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인데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점을 말합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데 정작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교인이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그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정작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면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고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고 뭔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것은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 세 단계의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논증합니다. 역사적 단계, 비유적 단계, 개인적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는 사실과 의미 그리고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안내하는 대로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단계입니다.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표할 수 있는 아들이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불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조했습니다. 그들은 늙어갔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라는 기다리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사라는 나름의 방법을 씁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마음대로를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좀 달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이 마음대로를 갑니다. 사라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임신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정에 다툼이 생겼고 분열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마음대로를 갈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시간은 또 흐릅니다. 14년이란 시간이 더 지났고 이제 두 사람은 자녀를 생각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과 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강조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다른 아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대로 태어났고 반면에 다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비유적 단계입니다. 24절과 26절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면서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말합니다. 하갈은 옛 언약으로 시내산과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연결하고 사라는 새 언약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연결합니다. 이런 대조는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갈과 사라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온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시내산과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과 하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종이라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이 될 수 있고 도덕적인 규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종이라는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 행위에 매여서 종노릇하여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것이 자기의가 되었든지 도덕이 되었든지 율법의 행위가 되었든지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각각을 가지고 와서 성분을 분석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은 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자기의 마음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내세워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자유는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를 때,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비유는 갈라디아의 교회가 더 분명하고 쉽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단계입니다.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회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29절과 30절을 이어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두 아들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며 박해를 했던 것처럼 여종의 아들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박해를 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라는 수많은 명령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유업이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까? 왜 다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합니까?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을 전한 자들은 결국 내쫓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구원이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은 구원이 사람의 선함이나 행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만 복음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해왔든지 또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종교는 인내심이 많고 도덕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혁명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죄값은 모두 치러줬고 내가 더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났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 생각대로 하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있어 잡을 수 없는 구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곳에 이룰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대로는 아무리 가도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면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는 보기에 더 쉬운 길이고 보기에 더 매력적인 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들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입니까? 말씀대로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 주님의 대로를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우리는 또한 유업을 얻을 수도 없으며 우리가 복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대로를 열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용기 있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의 그 말씀대로, 성경의 그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묵고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